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혼 전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의 넌센스가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분들이 엄마만 되면 엄마가 돼서는 꽤 무게 나가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또 양쪽에 커다란 짐을 번쩍번쩍 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그렇게 한 여자를 엄마로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비록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마 이와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주님의 소명과 또 그분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주님이 쓰시는 또 주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은 열무나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결국 주님 앞에서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비유와 함께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가 결국은 어려움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약 거리상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다니와 또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벳바가의 근처에서 제자들 중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상황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시켰고 무엇인가를 쓰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쓰임받음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을 쓰십니다. 아멘. 우리 30절과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지금 2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묶여있는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주님 앞으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해서 나귀가 특별히 두 마리인데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가 함께 묶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풀어서 함께 끌고 올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누군가 왜 그것을 풉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만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야 성경 전체를 이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두 명의 제자들이라면 사실은 매우 당황스러운 주님의 심부름인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청라 홈플러스 매장에 가서 저희가 매장에 묶여있는 자전거를 줄을 끊고 그거를 내가 어깨에다 메고 들고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장 주인이 아니 그거 왜 들고 갑니까? 물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주님의 요청이자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나귀는 당시의 재산의 가치로도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들의 순종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부터 일어난 것이죠.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누가 나귀를 빌려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어떤 것도 약속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두 명의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묶인 나귀를 보고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어쩌면 나귀의 주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나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라는 이 복수를 써서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어쩌면 이 나귀의 주인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혹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제자는 자신들을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끝자리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가끔 순종이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될 때는,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모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어긋났을 때에는 가차없이 주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심부름꾼임을 기억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순종의 끝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들이 자신의 어린 나귀를 왜 푸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의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자신들이 쓴다는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래저래 말이 섞여서 이거 내가 쓰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말이 덧붙여지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제자들은 나귀 주인들에게 사정을 해야 됐거나 아니면 그들을 설득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끝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순종을 특별히 누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먼저 주목하며 이 기사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제자와 제자들 간의 피차 순종함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순종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쓰시는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제자들 2명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서로 마음이 틀리고 서로의 마음을 주장하며 내세웠다면 그들이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순종과 더불어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피차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순종과 같이 주님과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나귀에 겸손을 쓰십니다. 아멘. 우리 32절부터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통 나귀는 말보다 좀 몸집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말은 겉으로 볼 때에도 이풍이 당당한데 이 노새는, 이 나귀는 그렇게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로 표현되어지는 그 의미가 바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미 약 BC 520년경의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 특별히 로마의 장군들이 준수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소란을 절기별로 힘으로 억압하려고 입성하는 장면을 그들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반대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억누르려는 폭군적인 왕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겸손하신 주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바로 오늘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겸손이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겸손한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쉽게 떠오르냐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을 부드럽게 하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겸손하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렇게 앞으로 잘 나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한 사람,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사실 그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실 이것이 이사야를 지목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하는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이라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직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저쪽으로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는 종종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움직이는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겸손인 것입니다. 특별히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타보지 않는 나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 즉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함, 거룩함이 언제 깨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함이 언제 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침투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이전에는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죄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숨게 되죠. 이러한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무감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유혹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로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겸손한 나귀와 같은 은혜,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어린 나귀와 같은 구별됨,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헌신을 쓰십니다. 아멘. 우리 35절과 36절 함께 보실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나귀를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근데 끌고 올 때 그냥 끌고 오지 않네요. 이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걸치게 됩니다. 어린 나귀의 맨 등에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타시지 않도록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올려놓는 것이죠. 분명 누가 보면 매우 작은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작아 보이지만 분명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나귀의 등과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펼친 이 겉옷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겉옷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매우 중요한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도할 수 있게 하고 차가운 그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남은 전부인 그 겉옷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은 어려워, 헌신은 쉽지 않아, 헌신은 큰 결심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헌신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란 마치 초가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것과 같이 그 헌신에는 자기 희생과 고통이 분명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을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런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태우면서도,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태우면서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면서도 주위가 밝아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이 깊은 기쁨이 없다면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까닭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 까닭이,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주가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까닭이 혹시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 헌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토록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인디언 부족을 선교하러 그의 나이 29세에 1956년 1월 8일 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콰도르의 정글 한 숲속에 내리자마자 인사 한마디도 그 원주민들에게 하지 못하고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그 자리에 4명의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그분의 큐티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9세의 청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헌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참으로 적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장담하는 이들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처럼 혹은 이름 없는 두 제자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주 앞에 펼치는 것 같은 이러한 제자들의 귀한 헌신이 오늘 저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내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지금 내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에게 드릴 만한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쓰실 만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 같은 모습, 오히려 나 같은 이런 상황, 내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 오히려 주님이 쓰실 만한 것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자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선택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모습도 쓰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이 두 명의 제자들, 볼품없는 어린 낙이 다 헤어진 겉옷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이나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름 모르는 두 제자의 순종의 끝자리, 어린 나귀의 겸손함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거룩함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겉옷을 주님이 오르시는 나귀의 등과 가시는 길 위에 펴듯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두 제자의 순종의 모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요청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귀를 준비한 제자들의 믿음을 오늘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만이 아닌 성도인 우리들 서로가 피차 서로에게도 순종하며 함께 나귀를 풀어 주님에게 데려온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실을 고백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제자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다 내 머릿속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피차에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귀로 표현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간적인 그 겸손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겸손함을 주님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귀, 즉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와 같이 주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을 코앞에 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는 겸손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코람대오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와 같이 주 앞에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되어진 주의 교회, 주의 성도,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소유의 전부인 그 겉옷을 예수님의 발 앞에 폈던 그 헌신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러주셨고,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것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의 소유의 전부였던 그 겉옷,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겉옷을 나귀의 등에 펼쳤고, 예수님을 그 위에 모셨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의 앞에 펼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의 삶 속에 펼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신 우리 삶 가운데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가슴 떨리는 그 헌신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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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이 겉옷이 주님 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던지며 헌신하는 믿음의 선택과 집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그 나귀의 겸손함을 오늘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주여 무엇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인 겉옷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폈던 제자들의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